오늘도 주회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또 각자의 처소에서, 또 병원에서, 또 가려 중인 많은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명절 다들 잘 보내셔서 얼굴이 다 보름달 같아졌다 그러면 싫어하실 거죠? 네, 얼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이 가을이 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주보에 삽지된 것 보시면 사랑 나눔 바자회 이렇게 들어있죠. 교회가 그동안 많은 목회자 자녀들 장학금도 돕기 위해서 바자회도 하고 했었는데, 요번엔 또 지역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하고자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 또 특별히 장애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또 많은 분들을 돕는 일에 이 사랑 나눔 바자회를 또 하고자 합니다. 예배 후에 그 로뎀 쉼터에 가시면 이런 상품권을 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평소에 좀 복음 전하고자 했던 분들, 또 바자회 같이 초대하려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매하셔서 그분들에게 전도지와 함께 나눠주시고, 바자회 가운데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또 선물도 사주실 것들 사주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 71편 14절에서 21절 말씀 가지고 백발이 될 때에도 소망을 품으라 라는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을이 온 것 확 느껴지시죠? 네, 요즘에 아침 공기만 이렇게 봐도 가을이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계절의 변화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계절이 변할 때마다 우리들에게 앞으로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될지에 대한 메시지들을 마치 보물과 같이, 소풍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이 숨겨 놓으셨는데요. 이제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아요. 가을이 금방 가거든요. 겨울이 오기 전에 이 가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올 여름 얼마나 더웠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정말 더웠죠? 그런데 그 더위가 기억이 잘 안 나요. 금방 이 계절이 변하면서 그 모든 더위를 가져갔습니다. 요즘 아침 공기를 이렇게 느껴보면 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 코끝에다가 누가 아이스크림을 묻혀놓은 것 같은 느낌이에요. 코 안으로 들어가는 바람이 아주 차갑고, 아침 바람이 온 몸을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처럼 옷을 하나 안 입은 것 같은 그런 아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 타세요? 가을? 이제는 그런 것도 안 타.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가을을 탄다는 건 정서적으로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기분이기도 하고, 요즘은 이런 가을을 타는 것을 계절성 우울증이라고까지 진단을 하기도 한대요. 기온이 변하면 실제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좀 예민해지거든요. 기온이 상승하면 무언가 마음도 들뜨고, 기온이 낮아지면 무언가 마음도 차분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열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막 열정적이고, 저 냉대 한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차분한 이유들도 그런 연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강하게 가을을 타면은 참 좋은데, 해마다 이맘때쯤 되면 이 가을이 가져오는 계절성 우울증뿐만이 아니라 특히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노인성 우울증도 같이 커진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청소년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나이 들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우울한 마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막연한 우울함과 무기력함, 이런 쓸쓸함은 하루하루가 갈수록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일종의 또 하나의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가만히 있어도 그냥 우울한데, 나이가 들었다고 박대를 당하거나 어떤 수치를 당할 만한 일을 겪으면 그런 쓸쓸함이 배가 되죠.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주변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할 일을 겪었거나, 아니면 동년배의 친구들, 또 인생에 몇 년 차이 안 나는 선배님들이 아프거나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런 마음의 우울함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 다윗도 이런 세월을 거스를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다윗의 나이는 얼마입니까? 다윗이 처음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는 청소년이었고, 그 이후에 골리앗과 싸울 때에도 아주 젊은 나이였죠. 다윗이 사울 왕으로부터 쫓길 때에도 아주 젊은 장년의 나이였고요. 그 이후에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시간들은 다윗의 소년, 청년, 장년의 때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늙어가는 시간 속에 있는 다윗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이미지를 떠오를 때 노인이라는 이미지가 잘 겹치지 않잖아요. 시편 71편은 솔로몬이 인생의 참된 지혜를 나이가 들어서 깨달았던 기록처럼 이 시편 71편은 시편의 전도서와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늙어가는 시간 속에서 수고와 슬픔이 물이 차오르듯 차오르지만 그 안에서 소년의 때와 같이, 청년의 때와 같이, 장년의 때와 같이 하나님 앞에 꿈을 가지고 서려는 다윗의 영적인 몸부림이 이 시편 71편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다윗은 아무래도 자신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신의 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왕궁에서 왕으로서의 이야기에도 뭔가 잘 안 돼요. 내 내면에서도 뭔가 힘이 고운 모래가 꽉 찐 소나기 안에서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고 있음을 느낍니다. 다윗은 여전히 마음은 소년이고 청년인데 마음이 젊은 상태로 노년의 모습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이 되는 과정에서 경력직인 사람이 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어르신으로 태어난 분은 없잖아요. 누구나 다 노인이 된다는 건 처음 맞이하는 일입니다. 이런 늙음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리치죠. 71편 1절에 다음과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1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 2부 예배 때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지휘자님이 제 머릿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본문을 정하지만 우리 찬양대 지휘하시는 분들도 본문을 정하듯이 이 찬양을 정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늙어감 속에서 수치를 당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나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의 일들이 주변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모두 다 마찬가지죠. 올여름에 나온 책 중에서 김순옥 작가가 쓴 에세이 중에 초보 노인입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이 책은 여전히 나는 마음이 젊은데 청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노인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늙음을 갑자기 맞닥뜨린 초보 노인의 노년기를 기록한 에세이예요. 그래서 노인이 되니까 이렇구나라면서 나중에 노인이 될 친구들한테 알려줘야지 라면서 일종의 선행학습을 한 어떤 에세이입니다. 저도 교회에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이 책을 좀 이렇게 읽고 마음을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나이가 들었다는 거 느끼세요? 나 참 나이가 들었다. 언제 그렇게 느끼세요? 안 느껴요? 네, 나는 언제나 청년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럴 때 이렇게 느낀대요. 기억이 잘 안 날 때. 네, 기억했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어떤 분들은 운동할 때. 예전 같으면 잡을 수 있는데 이제 뭔가 손이 조금 모자라는 거죠. 발이 조금 모자라는 거예요. 또 어떨 때예요. 예전 같으면 넘어지지 않을 일에 넘어집니다.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또 어떤 분들은 버스에서 할아버지 여기 앉으세요 할 때 되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해요. 내가 할아버지라니, 내가 할머니라니. 배려해 준 건데 배려 때문에 집에 와서 잔뜩 화가 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람들은 노인이라는 것을 자각할까요? 그냥 만 65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으면 내가 노인이라고 자각을 할까요? 아니면 어르신 무료 교통카드, 그동안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그 카드를 딱 받았을 때 내가 노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까요? 국민연금공단에서 작년에 50대의 사람들, 우리나라 50대가 인식하는 나는 노인이다 라는 나이가 언제인가라는 조사를 했었어요. 몇 살로 나왔을 것 같으세요? 네. 만 69.4세. 네. 이거 넘었다고 난 노인이야 이러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쯤 되면 좀 나이가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이제 할 시작의 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감당할 수 없는 늙어감의 무게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까요?
이 다윗이 고백한 말씀들을 통해서 같이 보려고 하는데,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늙어감 앞에서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 주님을 찬송해야 합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은 삶이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제가 소망을 두겠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니 제가 늙어가는 것이 막 느껴지네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겠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이 시간의 흐름 앞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다짐하고 선언할까요? 그가 수치를 당할 만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것이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나이 듦의 서러움을 엄청나게 크게 경험했던 일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 육체의 늙어감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신이 이전보다 무언가 더 가치 없는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느꼈죠. 여러분, 자녀들로부터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마, 알지도 못하면 얘기하지도 말라고. 예전에 알았던 거 다 잘못된 거라고. 시대가 이렇게 변했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냐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말들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 한 번쯤 해봤을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말하거나 그런 말을 들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는 그 말을 그냥 했지만 그 말이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말로 박히는 것이 아니라 칼로 박히죠. 왜냐하면 부모님도 부모이기 이전에 사람이거든요. 어머니이기 이전에 여자고 아버지이기 이전에 그냥 한 남자일 뿐이거든요. 다윗은 늙어감 속에서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가 되고 악인들의 힘에 대항할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에 두려움을 느꼈어요. 자기 자신의 능력, 왕의 권한, 지혜를 의지하려고 하니까 점점 이게 사그라지는 게 느껴지다 보니 마음에 우울한 마음이 찾아왔죠. 자기 자신을 찬송할 만한 공적조차 점점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찾는 사람도 점점 적어졌어요. 자신도 그와 같이 시간 속에서 연기처럼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소망을 찾았어요. 그 소망은 노인이 된 다윗 이전부터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소망이셨다라는 사실을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찾게 된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아멘. 늙어가는 다윗은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을까를 깊이 묵상했어요. 시편 121편에도 보면 다윗이 이전에 장년의 때도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것은 다윗이 사울에게 7년간 쫓긴 다음에 왕궁에 들어온 첫 왕이 되어서, 그러니까 왕이 돼서 7년 동안은 왕궁에 못 있었고 7년 이후에 왕궁에 들어가거든요. 그때 나를 이렇게 도우신 분이 누구신가? 내 소망이 어디에 있었나? 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 있었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왕으로서의 일을 자신 있게 시작할 수 있었어요. 다윗은 파노라마처럼 자신의 인생이 지나감을 느낍니다. 청소년기에 양을 치고 있다가 갑자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지? 골리앗과 대적할 때에도 물맷돌 하나를 들고 있었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전쟁 가운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승리했어요. 그것은 그가 어릴 때부터 그의 청년의 때, 장년의 때, 그의 인생은 시간 가운데 늙어가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의 소망이 되셨기에 주신 승리였어요. 다윗은 늙어감 속에서 맞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왜 내 머리가 백발이 되어가고 내 육체가 쇠약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왜 내가 꿈을 이뤄야 된다고 생각하지? 너무나 당연한 그 은혜를 그 시간 속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다윗은 늙어감의 절망 가운데 매몰되지 않기로 다짐해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어려서부터 교훈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하나씩 그 기억을 불러오기 시작했어요. 6절에서도 이전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의 늙어감 속에서의 소망은, 그래, 하나님은 나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나와 함께 하셨지. 내가 주일학교 때 하나님 말씀 잘 모르는데도 열심히 듣고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사춘기에도, 또 나의 대학 입시의 과정 가운데도, 내가 결혼하는 과정에도, 내가 자녀들을 키우는 모든 일들 가운데도, 내가 어려워하는 모든 일들이 있을 때마다 나와 늘 함께 하셨다라는 소망의 역사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러자 내가 지금 나이가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지금까지 그러하셨던 것처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함에 나의 나이가, 나의 늙어감이 나를 올가매는 굴레가 되지 않겠구나.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자신의 늙어감 가운데서 그는 벗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울하거나 슬픔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가을 타셔서 교회도 안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마음이 힘들대요. 그냥 마음이 복잡하고 그러시대요. 근데 이해가 돼요. 삶에 일어나는 많은 정황들 가운데 충분한 답을 얻지 못하고 마음의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과 모태에서 여러분들을 짓기 전부터 늘 함께 하셨음을 소망의 원인으로, 소망의 근원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어려울 때 늘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소망, 그분을 찬송하여 수치를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의 육체는 비록 주름이 생기고 늙어가지만 하나님을 향한 꿈과 소망은 낡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믿는 자들의 영육의 강건함입니다. 육체와 아름다움의 능력과 소망을 두면 반드시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은 영원히 낡아지지 않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는 늙어감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우리는 늙어감 앞에서 사명을 감당할 때만이 우리는 영육의 강건함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명이 없으면 영혼은 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낡지 않습니다. 다윗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버리지 말라고. 앞서 9절에서도 이미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9절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그냥 저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생떼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떻죠? 우리 경제 시간에 배우잖아요. 생산 가능 인구 이렇게 해서 한 15세에서 60세 또는 한 65세 정도까지 이 사회에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인구를 생산 가능 인구라고 해요. 근데 한 70이 넘으면 생산 가능 인구로 이 사회는 경제적으로 그 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의 생산 가능 인구는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생산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초대하셨습니다. 다윗은 버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를 고백해요.
하나님 저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제가 만나는 모든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저를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비록 나이가 들고 힘은 이전보다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할 것이며 자녀들에게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살아가도록 복음을 전할 것이고, 제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제가 인생 가운데 경험한 주의 능력을 전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간증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늙어감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기도하고 실제로 그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말씀 앞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만약에 내가 그 사명자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있다면 우리는 빠른 속도로 늙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씀 앞에 결단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명자로 살아갈 것인가. 이 사명과 꿈과 비전이 있다면 나이가 20대여도 늙어가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나이가 80이요 90이어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사람은 꿈과 비전을 가진 소년 다윗, 청년 다윗, 장년 다윗의 모습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늙어감 앞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해야 되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의 트렌드랑 되게 닮았어요. 2023년 한국교회 트렌드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은 액티브 시니어라는 개념이었어요. 활동적인 어르신 세대, 활동적인 노인. 이게 한국교회의 앞으로의 매우 중요한 과제요 개념이에요. 한국교회가 고령화되어 가고 있다고 많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회의 기준이랑 교회를 똑같이 봐요. 고령화되고 있으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사역 가능 인구가 줄어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너희 모두가 주 안에서 액티브 시니어가 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 늙어감의 시간 속에서 주저앉아 있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시간 속에서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활동적인 어르신, 액티브 시니어의 삶은 단순히 여행을 더 많이 가고 여가 생활을 더 많이 즐기는 것 그 이상의 완전 새로운 차원의 액티브 시니어를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액티브 시니어예요. 전 재작년에 교회에 부임하고 70세 이상 성도님들이 다시 구역장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었어요. 우리나라의 70세 은퇴 이 기준이 세워졌을 때 우리나라 성도의 70세 이상 성도는 1.4%였습니다. 그 법이, 교회 은퇴법이 70세 세워졌을 때. 행정적인 은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으로는 70세에 은퇴하는 법을 지키더라도 교회에서 얼마든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그냥 놓아버리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20%가 넘습니다. 그러면 교회 20%의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를 나이란 이유만으로 우리가 다 손을 놔버린다면 우리는 정말 늙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꾸고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역동적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안에 활력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세요. 저는 그것이 얼마나 젊은 세대들에게도 도전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80대 구역장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모여서 3명, 4명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말씀으로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모습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시대 가운데 보여주는 놀라운 미래요, 다음 세대를 위한 아주 중요한 어르신들의 사역이에요. 바로 이런 삶이 우리의 육체는 늙어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낡아지지 않는 삶이에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노화 방지를 위한 삶이고 안티에이징의 삶이죠. 반대로 나이가 젊어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명이 없고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면 그게 정말로 늙어가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낡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청년이어도 낡아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 백발이 되었더라도 여전히 청년같이 푸르고 청청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나이는 생물학적인 나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냐 감당하지 않느냐로 나눠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1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거든요. 다윗이 무엇이라 하나님께 다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진 못해요. 나이가 들면 다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젊을 때 알지 못했던 하나님, 나이가 들면 내가 더 지혜로워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다윗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지혜자가 되는 게 아니구나. 부단히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우매한 사람이 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측량할 수 없지만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의 후대에, 나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가 만나는 장래의 모든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하겠노라고요. 어려서부터 나에게 교훈하신 그 말씀, 청년의 때에 방황할 때에도 나의 삶에 닻이 되어주셔서 멀리 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그 말씀, 장년의 때의 세상 풍파 속에서도 세상의 사람으로 기울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신 그 말씀과 소망을 이 늙어감에도 더 강력하게 붙들고 살아가겠다는 그 다윗의 의지가 너무나 멋지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다 그와 같은 삶을 사셔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 앞에서 청년 같은 교회, 날마다 젊어지고 강건해지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도, 여러분의 삶도 다 이와 같이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결국 우리는 인생의 노년의 때에 늙어감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우심을 또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늙어감을 맞이할 인생의 후배와 후대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전하기에 더욱더 바쁜 삶을 사셔야 돼요. 내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유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오히려 시간이 촉박해서 더 바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다윗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꿈과 비전이 가득해졌는지 21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다윗은 늙어감 앞에서 당당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어릴 때, 청년의 때, 장년의 때 하나님의 소망으로 내가 살았던 거지 나이로 살았던 것이 아니라는 그 은혜를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께 책상을 딱 치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내일부터 열심히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들 더 크게 창대하게 해주시고 제 꿈과 비전도 하루하루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앞에 청년같이 눈을 뜨게 해달라고. 얼마나 그가 담대해졌습니까? 그리고 그 담대함 앞에 자신의 연약함도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호기롭게 시작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가 연약하여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분명히 사람들 앞에 나이 들어서 왜 그러냐는 얘기도 들을 수도 있고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세월의 차가운 바람 속에 신음하는 제 마음도 밤마다 위로해 주시고 아침마다 다시 또 새 힘을 주셔서 백발이 될 때에도 인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후대에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달라고요. 최근에 교회에 많은 장례를 치르면서 동년배의 교우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뒷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한 성도님은 고인이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게 내 뒷모습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교회의 선생님으로 또 어머니의 아버지의 친구로 또 어르신들의 떠남 앞에서 슬퍼하는 또 젊은 성도님들의 뒷모습조차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쓸쓸함 가운데 그냥 매몰되어 있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늙어감 속에서 낡아지지 않으려는 그 다윗의 영적인 발버둥은
어린아이부터 우리 어르신 모두가 함께해야 되는 발버둥입니다. 늙어감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영육의 강건함을 구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금 청년의 마음을 다짐해야 할 것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쓴 책 중에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나온 지 되게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이게 여러 가지 단편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황혼의 반란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황혼의 반란. 그 황혼의 반란이라는 챕터에 보면 그곳에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제 작가의 상상력이죠. 나이가 80이 되면은 나라에서 잡으러 와요. 그 이야기가. 나라에서 이제 경찰에서 와서 80이 넘은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잡아가서 이제 수용소에다가 넣는 거예요. 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그걸 그냥 세월의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몇몇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 집에 진지를 구축합니다. 진지를 구축하고 잡으러 오는 사람들을 물리치려고 그 중에 대표였던 노인이 이제 사단장 출신이거든요. 장군이에요. 그래서 노인들을 이제 하나의 어떤 그룹으로 만들어서 이제 정부랑 대항을 해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결국 대항하지 못하고 잡혀가면서 자신들을 잡으러 온 젊은이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결국 늙게 될 거라고요. 늙어감 속에서 이들은 황혼의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믿는 사람들에게 황혼의 반란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안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황혼의 반란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늙어감의 시간 속으로 다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결코 퇴색해져가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색을 입는 시간입니다. 점입가경이란 말 아시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진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면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라 추한 광경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직 그분을 의지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소년의 때에도 청년의 때에도 장년의 때에도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운 광경을 보여주시고자 준비해 놓으셨어요. 세상에 소망을 두며 추한 광경을 볼 것이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아름다운 광경을 볼 것이냐는 우리의 나이에 들어감에 굴복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명자로 살아갈 때만 그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을 더욱 찬송하시고 늙어감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보단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하는 사명자가 되십시오. 주의 말씀을 나누는 구역들을 여러분이 많이 만드세요. 3명, 4명 모여서 말씀도 나누시고 교회 청소하러 오고 싶으시면 교회 청소도 하러 오세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시면 전도지 가지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요. 찬양을 하고 싶으시면 찬양대에 들어오셔서 찬양도 하십시오. 다만 그 모든 것에 여러분의 가능성을 나이에 가둬두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 가을의 깊이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사야 46장 4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